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라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찬양 288장.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전성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전성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엔 예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도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거저 이 땅에 보내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스스로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으면 쉽게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럼 그 축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 없는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그냥 헛된 약속이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차지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 기회는 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나이가 75세였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75세라면 지금 우리 나이에 참 뭐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은 변명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부를 때에 일꾼으로 부르고 찾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꾼을 찾고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 직원을 채용했을 때에 그 임무를 맡겨주지요. 그 임무를 맡겨줬을 때 그 임무를 정말로 성실히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죠. 일을 맡겼는데도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그 필요로 해서 그 일꾼을 불렀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꾼으로 채용했는데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는데 그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밥만 먹고 숨 쉬면 사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에 계획하심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안정되고 익숙한 삶을 75세나 될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부르셨어요. 이제 때가 된 거죠. 더 일찍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75세 때까지는 아무런 어떤 소리도 어떤 얘기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75세가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땅이 어느 곳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주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 했어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순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걸 버리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셔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는 마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 그 어느덧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고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처음에는 무조건 떠나라고 하니 떠났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반드시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결단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본 것도 얻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목적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이 무슨 거창한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큰 일을 뭐 해내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면 미리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주저앉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야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고 그의 인생의 모든 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많은 그 식구들, 그 종들, 거기에 또 롯의 조카까지의 일행들이 났어요. 그 많은 일행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또 믿고 그 사람들은 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배 많은 부담을 가졌을 것이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 거지요. 그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사실 출발했을 것입니다. 많은 식구가 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짐승들도 함께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내 물질의 주권을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간을 맡겨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목적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직장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할 때 진급도 하고 그가 복을 받아서 그 회사에서 나중에는 또 사장도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그 목적에 따라서 잘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과연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쌓았다는 것이 자신이 여기에 왔다고 자기 이름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삶은 우리의 삶이 흔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 이름을 내놓는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삶,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은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연 나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름이 높아지고 이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고자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먹을까? 내가 왜 마실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모든 것들을 100%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05장
세상을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을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라고 기도해 늘 기근 들으러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도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에서 교통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의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